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또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시고 주의 말씀으로 귀한 믿음의 길을 걷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심을 믿습니다. 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 목사님 신방 좀 와주세요 해서 신방을 갔습니다. 그분은 좀 병이 있으셔가지고 또 오랫동안 투병 생활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예배 후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목사님, 인생이 서러워질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오신 인생 중에서 서러운 시절이 있으셨습니까? 혹시 있으셨으면 언제셨나요? 그분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아프면 인생이 서럽습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공감이 되더라고요. 제가 입맛이 상당히 좋은 사람입니다. 웬만한 건 다 맛있습니다. 근데 저도 아프면 입맛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맛있던 음식들이 입안에 모래 같습니다. 인생이 먹는 맛이 사라지니까 살 맛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사람이 아프면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만약에 아픈데 병원에서 이 약을 먹으면 또 얼마 동안 아프면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를 알게 되면 그나마 덜 서러울 텐데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고 언제 병이 낫는다는 기한도 없이 계속 아프면 정말 서럽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을 만큼 서러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건강해야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고 건강해야 누구랑 만나서 아름다운 교제도 할 수 있고 건강해야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소망도 있는데 아프면 나을 수 있는 소망이 없다면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 오랫동안 이런저런 일들로 아픈 분이 계시면 그분들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 우리가 함부로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또 그렇게 넘겨 짚어서도 안 됩니다. 그분의 아픔은 그분 아니면 누구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같이 손잡아 드리고 기도해 드리고 안타까워하고 할 수 있으면 그분이 조금 그 아픔을 잊을 수 있는 뭔가 즐거움을 공급해 줄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이렇게 아파서 서럽고 고달프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르시겠지. 내가 얼마나 서러운지, 내가 이 질병 때문에 얼마나 고달픈지 우리 예수님은 모르시겠지 하신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고달픔, 서글픔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예수님보다 인간이 더 비참한 데 처하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질고를 지고 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인생이 서러우신 분, 고달프신 분, 소망이 없는 분을 만나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가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까? 회당에서 나와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되시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셔서 회당장의 허락을 받아서 능력 있는 권세 있는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말씀으로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말에도 권위가 있는데
저 사람이 말하니 귀신이 즉시로 순종하는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상태에서 회당을 나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나오셨을 때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왔을까요? 그냥 잘 가세요 하고 손 들었을까요? 따라 나왔겠죠. 저 예수한 사람이 어디 가는지 모르겠지만 간 그곳에 또 놀라운 일이 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목해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지금 누군가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누구의 집이라고요? 시몬과 안드레의 집입니다. 이 집은 화려한 집일까요? 권세 있는 사람의 집일까요? 부자의 집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소시민의 집입니다. 어찌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대출을 많이 받아서 그 이자 갚느라고 헉헉거리는 집일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초라한 그런 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아니, 회당에서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이루었으면 성전을 가시든지 아니면 권세 있는 사람의 집에 찾아가시든지 그게 정상 같은데 예수님은 의외의 장소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가십니다. 왜 가셨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오늘 본문 3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관심 받던 예수님의 다음 행보는 화려한 누군가를 만난 것이 아니라 병들어 있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병든 여인의 집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 여인은 그저 평범한 한 나이든 여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지금 어떤 상태라고 좋겠죠? 열병으로 누워있다. 아프신 분이에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왔을 텐데 이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간 사람은 예수님과 제자 2명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고통받고 있는 환자가 있는데 그 시몬의 장모는 열병으로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병이 그냥 병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에는 단순한 열병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이 병이 어떤지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38절 말씀, 누가복음 4장 3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어떤 병을 앓고 있다고요? 중한 열병이에요. 지금 상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중한 열병이라는 것은 곧 죽을지도 몰라요. 다시 말씀 보시면 지금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이 시몬의 장모가 굉장히 아프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30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지 않습니까? 저 귀신을,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권세자라면 이 지금 제자로 부름받은 시몬의 장모가 오랫동안 열병으로 아파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저 예수님이라면 그 여인의 병을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 확신하면서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29절 보시면 회당에서 나와 곧 즉시로 그 발걸음을 다른 데로 향한 게 아니라 오랜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여인을 위해서 즉시로 그 집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환열병은 지금 막 아픈 게 아닙니다. 이미 아픈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오늘 내일 하는 굉장히 위중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집에 예수님은 들어가셨습니다. 자,
본문 3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자, 요 말씀을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는데, 우리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집에 뭐 하셨대요? 들어가셨대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장소에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곧장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문제의 현장에 바로 들어오십니다. 내 자녀가 아프다고? 내 자녀가 고민이 있다고? 신음하고 있다고? 거기가 어디냐? 내가 달려가리라.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문제의 현장 주변에서 맴돌지 않으십니다. 즉시로 들어오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외면하고 들어오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기뻐하십시오. 사람은 안 오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즉시로 우리에게 들어오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주의 이름 부르면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멀리서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최측근, 우리 바로 앞에 오셔서 우리와 만나 주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사람, 그 은혜, 택하신 자녀를 지키시는 그 사랑으로 지금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신 예수님, 들어가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끝에 보니까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어가셔서 뭐 하셨다고요? 보셨습니다. 어머, 아파서 어떡하냐, 안 됐네, 어쩌면 좋냐, 그렇게 구경하신 게 아닙니다. 보셨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내가 책임지마, 내가 고쳐주마, 내가 너를 붙들어주마, 내가 너를 변화시켜주마, 그런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렇게 보신 예수님은 두 번째로 마태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그의 손을 만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만지셨다라는 거 이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생활 방식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게 있어요. 랍비들의 율법서인 할라카라는 것입니다. 이 할라카에 보면 뭐라고 적혀있냐면 열병이 있는 자들과 접촉을 금해라, 이런 조항이 있어요. 집에 누군가 아파서 막 열이 막 나잖아요. 그러면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그냥 냅둬야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아프면 돌봐줘야죠. 그런데 접촉하지 말래요. 첫 번째는 이 열병은 전염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열이 나면 열 나는 증상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뭔지 모르겠지만 뭐 다양한 질병이 있는데 잘못 만졌다가는 그 병이 옮을 수도 있으니까 접촉하지 말라 말합니다. 더 나가서 열병이 너무 심해서 막 오늘 내일 합니다. 그런데 잘못해서 만졌다가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부정해집니다. 그 죽은 자와 접촉한 사람은 부정해져서 일정 기간이 지날 때까지 성전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해야 하는 어떤 종교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접촉하지 말아라 라고 그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몬의 장모의 열병이 그런 겁니다. 너무 심해서 곧 죽을지도 모른다. 여러분, 이 정도면 시몬의 장모님의 이 외적 모습이 어떨까요? 이렇게 막 윤기가 돌겠습니까? 통통하게 살이 올랐을까요? 아닙니다. 피부는 검게 죽어있고 정말 파리하게 말라가 있고 살아있으나 죽은 것처럼 너무너무 보기가 안쓰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 안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정작 시몬의 집에는 그 어떤 사람도 무서워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손을 만지셨어요. 이 장모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도 그녀에게 손을 댔는데 그녀가 죽으면 부정한 자로 몰릴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상관없었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사랑하는 딸을 살리겠다는데. 말로도 할 수 있으십니다. 근데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여인에게 그대로 옮겨드립니다. 식어져가는 손을 예수님의 그 따뜻한 손길, 성령으로 불타오르는 손길로 만져주세요. 붙잡아 주십니다. 이 붙잡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길 원하셨을까요?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그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되고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너를 만짐을 통해 너는 고침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회복될 것이다. 그런 주의 사랑으로 지금 예수님이 죽어가는 그 여인을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여인의 소식을 듣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집으로 들어가신 예수님, 들어가시고 그 여인을 불쌍히 보신 예수님, 그래서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여인을 붙잡아 주신 예수님, 이 역사를 통해서 본문 31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본문 3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자,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 손을 잡으셨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마가복음에서는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라고 되어 있죠. 네, 마태복음 8장 15절은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뭐라고 기록했냐면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들더라. 이렇게 자세히 나눠놨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 만지시니까 병이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만지시자 그 여인이 치유받았습니다. 모든 병의 근원이 말라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시자 즉각적으로 병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병든 사람을 접촉한 순간 환자가 아니라 접촉한 그 사람이 부정해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환자와 접촉했더니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 환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병이 고침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날 만져주세요. 주님, 내 손 붙들어 주세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눈, 내 입, 나의 모든 몸을 주님 만져주세요. 그래서 청결케 해주세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생각하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오직 주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만져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안 바뀝니다. 주님이 만져주지 않으면 우리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나를 만져주세요. 나를 제발 좀 만져주세요. 오르만져주세요. 하고 주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여인이 병 고침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아니, 일어났대요. 일어났대요. 자, 누워 있습니다. 온몸에 살이 다 빠져 있어요. 근육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만지시자 병이 즉시로 떠나가고 여인이 즉시로 힘을 얻어서 일어났대요. 여러분, 이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처음에 와서 부활주일에 설교할 때 저희 어머니 말씀드렸죠. 저희 어머니가 10여 년 전에 교통사고가 아주 심하게 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쇄골뼈가 둘 다 골절됐어요. 고관절도 둘 다 골절되셨습니다. 갈비도 골절되셨어요. 너무 심하셨습니다. 그래서 병원 갔더니 고정시켜놨어요. 팔을 이렇게 고정시켜놨어요. 다리도 다리대로 고정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수술하셨어요. 여기다가 초를 양쪽으로 박으셨어요. 고정해야 되니까 붙으라고. 고관절도 그렇고 이 갈비뼈 부러지셨어요. 이것도 이렇게 감싸놓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게 붙어야 되니까 이렇게 고정해가지고 3개월을 꼼짝 못하고 누워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것만도 못한 것 같습니다. 가려워도 긁지도 못해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게 3개월을 고정해서 놓으셨다니까요. 그 뼈가 붙었으니까 이건 고정한 걸 뺐습니다. 뺐는데도 더 3개월 누워 계셨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의사가 봤을 때 잘 붙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잘 붙었으니까 퇴원하라고 했겠습니까? 근데 뭐 해야 되죠? 재활치료해야 돼요. 재활치료. 저는 재활치료를 뭐 하시지 봤더니 누워있는 사이에 온몸에 있는 근육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저 근육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힘들게 일어나셔서 재활치료실에 가서 걷는 것부터 시작해요. 걷는 거.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그때가 많으셨을 텐데 수십 년을 걸어오신 분인데 걷는 법을 잊어버리셔가지고 겨우 기계에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부터 시작하셨다니까요. 그렇게 재활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것도 재활치료도 꽤 몇 개를 하셨어요. 몇 개월 하시고 퇴원하셨고 지금 한 10년 지났으니까 회복이 많이 되셨지만 지금도 그때의 교통사고 후유증, 그것 때문에 지금도 아파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안 믿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라면 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병이 고침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베드로 장모가 오랫동안 누워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몸에 근육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병이 고침받자마자 뭐 했다고요? 즉시로 일어났대요. 기력이 회복됐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이 여인을 만지셨습니까? 예수님이. 누가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주시니까 단번에 병이 고침받고 단번에 그 여인이 기력을 회복한 겁니다. 아니, 이것도 기적인데 그 다음에 31, 오늘 본문 31절에 보니까 뭐 했답니까? 수종 들었대요. 수종 드는 게 뭡니까? 대접해 드린 거죠. 자기 집에서 손님이 오셨을 때 잘 대접해 드리려면 대접해 드리는 사람이 그 집안에 있는 살림살이나 이런 걸 다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알아야죠. 알아야지 뭐가 있으니까 뭘 찾아오고 뭐가 있으면 어떻게 해가지고 뭘 해서 이렇게 대접해 드리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장모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져주시니까 기력을 회복해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치유, 예수님의 택한 자녀를 돌보심이 바로 이런 은혜가 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스텝 바이 스텝을 하자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한 번에 다 해주십니다. 단 한 번의 만지심으로 병이 치유받습니다. 단 한 번의 만지심으로 기력이 회복됩니다. 단 한 번의 만지심으로 수종질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사탄이 말하는 소리 듣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는 체험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모든 모습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시몬의 집 밖에서 그 문과 창문을 통해서 그 안을 주목해 봅니다. 주목해 보고 정말 저 예수가 간 곳에 진짜 기적이 일어났구나. 여러분, 시몬의 장로가 아픈 걸 그 동네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오랫동안 투병생활을 했다니까요. 소문 다 났습니다. 다 와서 보고 있는 거예요. 또 고침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본문 32절 보세요. 점으로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현장 봤으면 바로 데리고 오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뭘 기다려요? 해질 때를 기다립니다. 왜 해질 때를 기다렸을까요? 지금 이 날이 언제라고요? 안식일, 안식일.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잖아요. 노동을 하면 안 됩니다. 환자를 데려온다거나 기준 이상, 그때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정해놓은 몇 보 이상을 걸으면 이것도 노동이 돼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못하고 그냥 빨리 해지기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의 안식일은 이 토요일이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요일 해질 때부터 그 다음날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토요일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다가 나오셔서 시몬의 장모 집에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걸 다 봤는데 저 예수님에게 우리 집에 있는 환자도 고침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해가 져야 이 일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안식일에 정신이 있어요. 그 정신이 뭐냐면 일하지 말고 쉬어라. 하나님께 예배 드린 다음에 편히 쉬어라. 그래야 또 다음 일주일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안전장치가 안식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나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은 안식일의 정신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그 율법의 조목조목 요건 하면 되고 요거 하면 안 되고 그거만 보는 거예요. 누가 아픈가 누가 힘든가 그럼 내가 가서 그를 위로해주고 고쳐주고 주의 이름으로 생명을 줘야겠다.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관심이 없고 누가 법을 어기나 하여튼 법 어기는 거 걸리기만 해봐. 내가 아주 유죄를 내버릴 거야. 내가 고발해버릴 거야.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예수님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생명이 중요한데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하고 그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생명이 아닌 형식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것을 바라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십니다. 그래서 시몬의 그 집에서 기다립니다. 언제까지요? 해질 때까지. 그래서 사람들이 환자들을 데리고 시몬의 집에 들어올 때까지 예수님이 기다려주세요.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기다려주시는 주님. 자, 그래서 드디어 해가 졌어요. 해가 져서 32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옵니다. 회당에서는 귀신 내쫓는 걸 보셨죠? 맞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 다 데려옵니다. 또 시몬의 집에서는 병자 고치는 걸 또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자를 다 데려옵니다. 얼마나 많이 데려왔는지 그 행렬이 끝이 없어요. 자, 33절 보니까 데려와서 온 동네가 어디 있대요? 그 문 앞에 모였대요. 그 문이 어디입니까? 시몬의 집. 시몬의 집. 시몬의 집이 대궐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작은 집일 거예요. 근데 그 문 앞에 모였어요. 왜냐하면 그 문에 들어가야지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 만납니다. 환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그 문을 넘어갑니다. 조금 전에는 그 안에 누가 있었다고요? 시몬의 장모가 죽을 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부정해질까 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의 현장을 체험한 그들이 이제 서로 그 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곳. 교회면 교회 나오시면 되고, 어느 집에 있다 그러면 그 집에 가면 되겠죠? 그런데 통상 우리는 주님이 어디 계시다고 믿습니까? 교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주의 성령이 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더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교제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의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은혜, 그 놀라운 사랑의 치유가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시몬의 장모가 회복된 것처럼,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자유함을 받은 것처럼 그 문을 통해 예수를 만나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 문을 통과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을까요? 안 고쳐주셨을까요? 다 고쳐주시죠. 34절 보십시오. 그리고 본문 3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아멘. 자, 보니까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뭐 하셨대요? 고치셨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의 병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종합병원에 있는 그 모든 환자가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못 고치시는 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만 고치십니까? 아니에요. 마음의 질병, 정신의 질병, 영혼의 질병, 귀신 들린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차별 없이 다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고 고쳐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육신의 질병과 마음, 정신, 영적인 귀신 들린 현상까지 고치신 걸 통해서 뭘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원죄도 고쳐줄 거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통해서 너희가 해결하지 못할 그 원죄까지도 내가 감당할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래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담당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병을 직접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랑,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거 할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달라고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시몬의 장모님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미 알고 계시지만 누군가가 예수님, 저기에 너무 아픈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만나주시면 그가 고침받을 줄 제가 믿습니다. 회복될 걸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가서 만나주세요. 아픔 당하고 고통당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분 만나달라고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놀라운 치료, 놀라운 회복, 들어가서 보시고 만지셔서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기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와 우리 지체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초청을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른 것도 분주하셔야 되겠지만 주님만이 이룰 수 있는 이 치료, 이 회복을 위해서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시고 주님을 초청하시는 귀하고 귀한 우리 세계비전 교회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